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장 10절 말씀에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11절 말씀에 다윗이 아내를 이웃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웃이 백주 대낮에 그 아내를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징계하셨던 바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1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배다른 아들과 배다른 누이가 강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본인이 몸소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엄격함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이 자신의 아들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이 벌어나는 것이죠. 그냥 육적인 사랑에 매여서 아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이시는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다른 자기 외갓 그 동네에서 3년간을 보내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제 불러오지 않죠. 그래서 요압이 일을 꾸미고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죄로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서로 기뻐하시고 한 교제하였던 그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다윗이 속히 깨닫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나에게 있구나, 내 가정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자녀들을 엄중하게 처벌했다라면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불러다 놓고 압살롬을 안 봐버립니다.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보리밭을 불질러 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어거지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인정함도 없고 그렇다고 처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뛴 그런 상태.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입맞춤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 자체가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자기가 뭐로 서야 됩니까? 왕의 대권을 잇는 자로 서야 돼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시킨단 말이죠. 아버지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절부터 6절에서 스스로 대권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윗이 여전히 자녀 잃은 슬픔, 또 자녀를 사실은 한 사람만 잃은 게 아니죠. 두 사람 다 잃은 거와 마찬가지죠. 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서 살아있는 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만 둔 거죠. 자기의 슬픔만 생각하면서. 그때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압살롬은 언제부터 아버지에게 실망했겠습니까? 자기 형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년을 흘러보낸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마 압살롬은 굉장히 이를 갈고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1절부터 6절까지 반역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실행합니다. 근데 그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위험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과 함께 말 타고 돌아다닌 겁니다. 누구 보라고 지금 한 거죠? 다윗이지만 백성들에게 자기의 고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 머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길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멋진 말을 타고 뒤에 50명이나 되는 기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의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굉장히 띄죠. 와, 아름답다. 또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말탄 기병들이, 이스라엘 군에 말탄 기병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력에 압도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좀 여러 마리 뛰는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경마장에 한번 가서 달리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레일을 달릴 때 그렇게 많이 안 뛰거든요. 많이 뛰면 뭐 10몇 마리 뛰고 아니면 뭐 7, 8마리 뛸 때도 있어요. 근데도 말발굽이 여러 마리가 함께 달리면 압도됩니다. 그 소리에. 그런데 50마리가 함께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다 압도당했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군사력에 자기 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대 왕 중에서 말을 탔다라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병거를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말을 타고 있어요.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백성들을 눈을 멀게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어왔지만 사울이나 다윗이 말을 탔다라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방법을 동원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일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뭘 경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너희 왕이 누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의 아들을 군사로, 너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첩으로 데려갈 것이다. 경고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력의 어떠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금하신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군사력에 의존합니다.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말을 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솔로몬은 말을 4만 마리, 마병을 12,000명까지 둡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군사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습들이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하게 압살롬은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까? 군사력을 의존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압살롬이 뭐 합니까? 아침에 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길에 나갔다. 그리고 성문으로 나아간 것은 뭡니까? 재판의 장소가 고대시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에서 해요. 그래서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왕께 이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옳은데 네 옳은 거를 증명해 줄 재판관이 왕께서 세워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재판관이 되겠다. 내가 재판관이 돼서 너의 옳음을 내가 입증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왕은 재판관을 세우지 않아서 정의를 세우지 않지만 누가 세운다? 나는
정의를 세운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정의를 베풀지 않지만 나는 정의를 베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반발입니까? 다윗이 뭘 안 한 걸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심을 지금 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야.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없을 거야. 지금 다윗은 저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대놓고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입 맞췄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아들이면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름답기도 하는데 막 군사력으로 말 타고 다닌단 말이죠. 또 재판도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높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절 못하게 하고 입 맞춰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등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입맞춤을 당한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마을에 돌아가서 야, 다음 왕이 될 압살롬이 나한테 입 맞췄어. 나도 이제 왕손과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하면서 이것을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지금 다윗의 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아들입니까? 압살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이 압살롬이 반역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갈 것들을 이제 시도해요. 그런데 압살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훔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여전히 왕은 다윗이다. 압살롬 네가 아무리 술수를 써도 하나님은 누구만 왕으로 인정한다. 다윗만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은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멀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일을 무려 몇 년이나 했다고 말합니까? 4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더 이상해요. 율법의 금한 일들을 압살롬이 계속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무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깨달았다는 소리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소리입니까? 다윗이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나라의 왕의 질서, 이 하나님의 질서들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본인만 몰라요.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훔치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징벌이 이미 자기 가족 가운데 둘째가 첫째를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압살롬이 또 나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술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소원을 이루려고 헤브론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하는데 왕이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죠. 그래 가라 하고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입니까?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으면 바로 실행하라고 말씀해요, 율법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술에 있을 때 소원했다는 거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술에 있다가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봤어요. 아버지를 못 보고 있다가 자기가 불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봤어요. 보고 나서 또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는 일들을 4년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 몇 년이 지난 거죠? 최소 6년이나 지난 겁니다. 더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술에 가자마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은 안 나와요. 정말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소원했다고 해도 그의 태도가 거짓되고 소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악한 것이죠. 다윗을 속이려고 일부러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니까 진짜 악한 아들인 거죠. 이렇게 행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용해서 반역하는 일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막대 먹은 아들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기로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헤브론에서 자기의 소원 제사 드릴 때에 사람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무려 200명이나 초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시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것을 헤브론으로 정했을까요? 헤브론은 어떤 장소입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옹립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서 본인이 제압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그러면 다윗을 가장 지지하고 따르는 백성은 어느 동네에 제일 많겠습니까? 헤브론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본인이 다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함께 뭐 하라고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다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언론을 통제하는 겁니다. 팩트가 뭔지를 못 알려주게 각 성마다 사람들을 다 보내놓아가지고 신호를 주면 함께 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성읍도 반발하는 성읍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만 아니야 다윗이 왕이야 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몰살당하는데요. 이렇게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정치꾼들이 자주 써먹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상관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냥 국민들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뉴스 막 쏟아내고 언론들을 다 힘 있는 대기업들이 다 잡아먹고 부자들이 잡아먹고 다 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제대로 보지 않는 백성들은 거짓 뉴스를 듣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거짓된 데 선동되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고 또 이 200명이 어떤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후자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다윗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면서 초대해가지고 이들을 다 감금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께나 쓰는 사람이어도 그의 군사나 뭐나 다 어디 있겠어요? 헤브론에 없고 다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볼모로 잡혀 있으면 그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을 헤브론에 다 집결시킨 다음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반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출중한 모사인지 다윗이 나중에 소식을 들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충격을 먹었던지, 아히도벨의 그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자기가 뭐라고 어떻게 순수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히도벨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열왕기에 보면 또 아히도벨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아히도벨의 지략이 하나님의 일과 같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렇게 아히도벨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버린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 지금 분위기는 전체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누구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죠? 압살롬의 분위기로 완전히 다 전향이 됐어요. 한 번에 다 이거 제압한 거죠. 맞아, 전두환이가 투스타밖에 안 되는 이 전두환이가 자신의 사명을 본분을 하지 않고 대통령까지 억압하고 이 나라를 쥐어삼킨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있는데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아예 써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하여 온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지매. 압살롬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역이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심으로 다윗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과정 중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가정 안에 살인자를 두게 하셨고 그 살인자를 하나님은 징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보세요. 암논이 강간했을 때 2년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압살롬이 살인합니다. 첫째 아들도 바르게 안 가르쳤죠. 그리고 압살롬이 살해하고 3년간 도망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났죠. 그리고 또 압살롬이 그 앞에서 왕노릇 하던 것이 4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 11년이에요. 11년.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못 깨달아요. 여전히 그냥 넋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뺏게 하는 거죠. 이제 13절부터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라는 것이죠. 왕이시여 전부 압살롬 편입니다. 어느 동네에서도 왕께 반응하는 자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안 되겠다. 빨리 도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10대 때부터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이에요. 또 아둘람 공동체에서도 도망갈 때도 몇백 명 가지고도 계속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왜 저러고 있나? 예전에 그 소수로도 나라 전체의 왕인 사울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인데 왜 이런가라는 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두렵다. 우리가 상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도망하자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아들과 서로 칼부림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말이 끼워져 있습니다. 뭔 말이 끼워져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다윗이 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이라는 것은 원래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다 보면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성읍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원래 뭐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은 좋은 궁전에 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의 아들 때에서 후손 때에서 지을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지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거나 무너지면 성전 짓는데 장애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다윗 왕국이 아들과 아버지가 싸웠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더라, 이런 소문이 이방 국가들한테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고 수십 년간 이렇게 조공 바치고 살아온 나라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왕위 다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받았다라는 이야기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싸움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는 것, 그래서 성전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에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바,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바가 자신의 시대에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라도 계속 진행될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강력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분노하거나 저런 때려 죽일 놈 하면서 막 화내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윗은 바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이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미 자신이 아들을 책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이제 공격받을 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더라면 안 도망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군대를 소집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해요. 그래서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나고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였을 때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고 이것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들들이 강간하고 죽고 이런 때까지도 몰랐다가 이제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옵니다. 내 안위가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걸 알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는 해요. 징계하시기로 선언한 바대로 징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살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도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울 정도로 다윗에게 붙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도망하는데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예요.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이때는
블레셋과 그렛 사람, 그리스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개종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이들이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천시 받았겠습니까? 천대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신앙으로 지금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 나오냐면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의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갔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라는 것이죠. 이때는 자기 고향에서도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어도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방인 취급받는단 말이죠.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네가 이제사 내 왕권에 수하들어서 이제사 네가 처자식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막 살만했는데 또 나로 인하여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될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긴 자기 때문에 나그네 된 이 이때와 일가족들에게 야 돌아가. 너 나랑 가면 또 나그네 삶 산다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이때는 이방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왕에게 맡겨요. 그리고 왕이 있는 그곳에 사나 죽으나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누가 고백한 겁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두 며느리에게 내가 줄 게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아들도 없고 너에게 줄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도 남편이 다 죽었지 않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룻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때의 고백을 통하여서 룻의 고백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윗대의 말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군사력이 들어와서 다윗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때 함께 들은 이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을 따르는 이 백성들도 얼마나 감격하고 놀랐겠습니까? 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함께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앞서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시냇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를 건너면 그때부터는 광야입니다. 이제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게 먼저 건너가게 해요. 근데 건너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온 땅, 23절 말씀입니다. 다 건너가서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때의 고백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현실들은 뭡니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현실은 광야란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아둘람 공동체부터 계속 다윗을 보필했던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버림받았고 그래서 그랬던 자들이 다시 왕께 충성하면서 있는데 왕까지도 이제 내쫓기는 상황.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상황은 처참해요. 그때 이들이 마음이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위로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현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울었을 거예요. 울으면서 광야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지 않아요. 다시 확증해 줍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사독이 아비아달과 함께 뭐를 가져왔습니까? 언약궤를 끌고 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냅니까?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아마도 왕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끌고 다윗 왕이 진짜 왕인 걸 우리가 확증해 드리자라고 하면서 끌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돌아가고 너희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안위를 생각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면 뭘 갖고 있으면 편해요? 언약궤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진짜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성전이 온전하게 서가는 것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언약궤도 원래 있어야 될 곳에 가.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부탁해요. 너네가 나를 걱정한다면 그곳에서 왕궁의 소식을 알려달라. 네 아들, 네 두 아들도 데려가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라. 내가 이 시냇가 나루터에서 떠나지 않고 있겠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아마 보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에 이르되 아비스가 형제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예.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는데 후세는 누구냐면 3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 보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이미 지긋하게 들 만큼 들었을 겁니다. 노인.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라는 것이죠. 연로해서 함께 가봐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 핑계 대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내가 말해놨으니까 그 속에서 또 이 배신자 아이도벨이 계략을 꿈꾸는데 그것을 막는 일에 네가 힘써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람을 긁어모으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궤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서 다윗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일로 벌어진 일이구나. 이제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나는 맡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나 어떻게 하겠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를 내놓겠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의 합당한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하게 서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로 화답을 해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사람을 그들이 안전하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설득해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호하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상한 말이 나와 있어요. 후세가 먼저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누가 들어왔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먼저 예루살렘에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후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저 상노인네가 뭔 일로 밖에 나갔다 왔지? 그리고 후세가 다윗에게 왔을 때는 그냥 나들이 차림으로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요, 자기 집안 거 다 끌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면 후세는 반드시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발의 차로 어떻게 하십니까? 후세가 들어간 뒤에 누가 오게 했다? 압살롬이 오게 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히멜렉이 전략을 제시해요. 또 후세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는 사람이니까 아마 지금 보내지 말고 지금 보내고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더 군사 모아서 갑시다 하면서 후세가 다른 주장을 해요. 그때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듣죠? 후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후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징계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절대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냥 덮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한테 대접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권세를 누리고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서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지금부터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매질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중에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때리신 부위를 치료하시고 싸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엄중하게 너무나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나를 위협하고 오고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왕권이 복귀되었을 때도 다윗이 부탁하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근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요압을 징계하면서 요압에 대해서 이를 갈겠습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 내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징계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아프게 나한테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노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들을 드러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를 먹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됐다고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그거 위세 떨면 안 돼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절로 됩니까? 나이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징계하셔요. 그러나 죽이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가 누구만을 의존하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맞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천하의 다윗도 못 깨달았어요. 이제 압살롬에게 왕권을 뺏기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간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10몇 년간을 방치했던 일들을 이제 그때서 돌이키면서 회개해요. 그러나 회개해도 늦었죠, 이제. 비극이 앞으로 더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처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에게 있는 한치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루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데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자녀가 불쌍해만 보이고 짠하게만 보여서 그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는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어요. 오늘 어떤 학자가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파평 윤씨인데 정말 부끄럽다. 우리 집안에서 윤씨 하나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나라가 이게 뭔 꼬라지냐 하면서 자기가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이 얼마나 크고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진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